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1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실한 마음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거주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마음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의 삶 속에 죄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죠.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출생과 직업을 먼저 얘기하죠. 1, 2절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아벨은 양치는 자로 그의 직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삶의 영역 속에서 죄의 가능성은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사의 차이와 하나님의 반응의 사건이 나오죠. 3절에서 5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가인이 분하고 또 얼굴이 변하고 그런 얼굴과 분한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면 그런 분함으로 인하여 죄라는 것이 너의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 너는 스스로 그 마음을 지켜내라 라고 먼저 알려주셔서 더 큰 죄로 확장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이미 인간 안에 존재하였지만
인간에게는 이 죄를 다스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고요.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경고, 은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살인, 형제 살해가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고 형제에 대한 폭력이었고, 죄는 마음에서 시작해 행동으로 옮겼고 결국 죽음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알면서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책임을 부인하고 관계를 거부하였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의 관계도 다 파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깊이 묵상을 해야 될 포인트가 많은데요. 하나의 포인트를 두고 좀 깊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드린 제사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제물의 종류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물 종류 이전에 마음의 태도의 차이가 본질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요.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오늘 4, 5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은 제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제물을 함께 보셨다라는 겁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이다. 이렇게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병행 구조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물 자체는 성경적으로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확인되는 곡식 제물이 있습니다. 곡식 제물이 틀렸다면 이후 율법에서는 곡식 제사는 허용될 수 없었지요.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소제로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할 것이요. 곡식의 제물 소제는 여전히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합법적 제사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 이는 소제의 규례니. 곡식 제사, 이 소제는요, 피 없는 제사, 감사, 헌신, 예배의 표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죠.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사의 종류보다 마음을 더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어찌 즐겨하신 같이 즐겨하시겠나이까. 제사의 형식보다 순종이 더 우선이다. 순종하는 그 자세, 순종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제물은 풍성했지만 이미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용을 정리하면 이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삶과 그 삶의 중심과 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타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그 과정과 그
그 의미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차이를 만든 단 하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물의 종류입니까? 아니죠. 직업입니까? 아닙니다. 형식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양이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문제는 재물이 아니라 가인의 삶, 행위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곡식 재물은 잘못된 재물이 아닙니다. 레위기가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은 재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가인의 문제는 믿음 없는 예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태도 또는 죄를 다스리지 않으려는 그 마음.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첫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드려진 그 마음의 진실한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점검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를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삶을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 진정성이 있는 예배, 그 진정성 속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우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밖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의 건강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6년 이 삶을 통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예배, 진실한 예배, 마음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예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자체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절차에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과 절차를 따라가되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동일하게 예배하는, 예배에 기뻐하고 예배에 감격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땅에 있는 선교팀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